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회개 두 번째 시간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함께 밝게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백석교회로 하나님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집에서 손님이 누가 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집 청소합니다. 누가 오지 않으면 청소는 원래 하지 않는 거지요. 청소를 누가 오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청소해야 하니까 좀 정돈도 하고 치우고 합니다. 어릴 때 기억입니다. 어머니께서 집 좀 치워라. 아유 힘들어요. 네 방만이라도 치워라. 알겠습니다. 방 이곳저곳 널브러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옷가지도 수북히 쌓여져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책장에 책도 다 널브러져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치우고 정리하려니까 갑갑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다 문득 옷장이 보입니다. 그래, 다 집어넣자. 오늘 반나절만 보내면 된다. 그래서 옷장을 열고 모든 짐들을 다 때려박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옷들도 책들도 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죠. 그리고 문이 닫히나 안 닫히나 확인하고 안 열린다, 됐다 싶어서 잘 모든 청소를 완료했다라고 생각하고 엄마 다 치웠어요. 엄마 다 치웠습니다. 정리 다 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그럴 시간이 아닌데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어머님 오셔서 쭉 둘러보는데 꼭 그때 그 타이밍에 삐걱하면서 그 옷장이 열리며 우르르 모든 것이 다 쏟아집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이게 치운 거냐 숨긴 거지 한마디 하십니다. 결혼을 했더니 손님들이 오신다라고 하거나 뭐 때로는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면 저와 함께 사는 누군가가 집 좀 치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집을 치우죠. 그런데 항상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리미리 청소하고 미리미리 정돈하면 참 좋을 터인데 항상 청소하는 시간은 촉박하고 힘듭니다. 아마도 가정신방을 받으셨던 여러분들의 마음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만 그렇게 아내의 아주 사랑스러운 권면과 아주 따스한 그 목소리로 집 좀 치우세요 라는 목소리에 순종하고 집을 잘 치우면 좋겠지만 역시나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안방에다가 다 때려 박습니다. 그리고 안방 앞에다가 붙여놓지 않습니다만 이야기하죠. 출입 금지, 공사 중,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같은 마음이죠. 같은 현상이죠. 치워야 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는 치웠다라고 사실 여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치운 게 아니고 우리는 잠시 숨겨놓은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신앙의 모습도 사실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살아가는 일 크게 없을 겁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순종하여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시라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부인합니다 라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은 감추고 조금은 포장하고 조금은 숨기면서 조금은 적당히 숨겼다라고 위안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훈련과 모든 여정 가운데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잘하는 편 아닌가?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많은 모습들이 사실 저에게 있습니다. 목사로서, 아니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성령님의 음성을 사실은 매일 듣습니다만, 하나님, 이 정도 열심으로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혼자 하면 뭐합니까? 같이 하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사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자세히 보면 이 사울의 모습이 어쩌면 나와 이렇게 똑같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 속에 나오는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악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순종했고 나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 바로 사울의 모습, 그게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을 남겨뒀다고, 아각 왕도 살려뒀다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조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수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모습은 사울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 앞에서 사실은 사무엘이 너무나 속상하고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 사울은 어쩌면 느꼈어야 됩니다. 사울은 어쩌면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담담하게 13절 그의 입술에 너무나 태연하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맨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저 그거 잘 행하였습니다 라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 앞에서 아주 태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은 사실 사울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짓말이라고 여겼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떨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는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로 순종했다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너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매우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어쩌면 찔림으로 다가오는 말씀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울은 지금 얘기해요. 나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어요. 지금 내 입술로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말씀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옆에서 매 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는 양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입으로는, 내 입술로는, 내 말로는 저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내 주위에서 양과 소로 번역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또는 많은 여건과 내 환경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정말 순종하고 있는 거 맞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라고 양들이 소리치고 있고 소가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양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계산이 너무나 잘 돌아가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일 때가 있기에 여전히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려놓고 기도한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손해보기 싫어서 아직도 여전히 남겨둔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순종했다라 말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내 이익이 더 클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나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양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너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사람 사랑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구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보면 사울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또는 자기애라고 하죠. 또는 자아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걸 에고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커져서 그것을 더 우선시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했던 모습이 오늘 사실 우리 성경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16절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라. 그 입 다물라.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겠노라. 거짓말하지 마라. 들어라. 하나님 말씀 앞에 너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먼저 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저는 참 귀한 말씀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할 수 없음에 대한 변명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 이전에 결단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들의 입속에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 그 입 그만 열어. 말하지 마. 변명하지 마. 생각하지 마. 판단하지 마. 우리는 변명하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스스로를 방어하기 전에 먼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핑계 삼아 하나님 앞에 주구절절 어쩔 수 없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나의 음성을 먼저 들으라고. 회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안의 목소리가 더 커질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에고, 나의 이 마음 또는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돌아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정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 먼저 들으라고. 오늘 17절을 보면 오늘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픈 말씀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사울의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나 아픈 마음이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었던 그의 모습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원래 사울은 이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은 원래부터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었던 사람이었다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겸손한 자였다고.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게 얘기하려면 우리의 변명과 우리의 여러 가지 합리화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는 그 열심과 믿음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있었을 때라고. 그래서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오늘 17절에서 얘기하지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 바로 그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시는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추동하고 움직이게끔 하고 있습니까? 회개는 나를 작게 여길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게 여겼었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갔었던 이 사울 왕이 되었고 승리를 경험하게 됐고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며 살게 되어지자 그의 삶 속에서 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의 에고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의 마음이 더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의 고백보다 내가 이뤘다라고 하는,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남겨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이 더 합리적인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에고와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것들이 더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자리하기 시작할 때 불순종의 싹은 트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대놓고 하나님 나 정말 그거 못하겠어요. 싫어요. 라고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교양이 있으시고 그래도 신앙의 연차와 이 신앙의 구력들이 있으셔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든 또는 신방을 통해서든 권면하고 말씀드릴 때 속은 어쩔지언정 대놓고 싫은데요? 못하겠는데요?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 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들려져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내가 확신하고 돌이켜서 완전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은 착각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사실 된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그의 머리와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울의 입술 가운데 이 사무엘의 그 선지자의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때라도 빨리 회개하고, 맞아요, 사실은 제가 부족해서 넘어졌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참 좋았겠다 싶지만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는 진짜로 청종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청종, 듣고 순종, 청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이런 마음 없습니까? 저 잘하고 있어요. 저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신앙생활 도대체 뭐 순교해야 합니까? 순교해야지 잘하는 겁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청종했다라고 말하는 이 사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니 목사로서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품어야 됩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제 마음이 수도 없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말씀 전하라 하시고 죽기까지 그 종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종이지 사람 종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지 제가 교인들의 종입니까? 어디까지 비유 맞춰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마음이 들 때가 수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 사울하고 똑같아 임마. 너 청종하고 있다라고 네 입술에서 얘기하지, 너 순종하고 있다고 너 맨날 얘기하지, 가만히 있어. 듣기 싫어. 그 입 다물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저를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사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눴었던 본문입니다. 저는 이 새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제가 가짜 순종했어요. 사울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진멸하라고 했었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교회 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신앙적 수준이 이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합리화와 너무나 많은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항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제 모습이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 나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실로 진실로 하나님 청종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보다, 아니 대놓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이 모습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위험인 것 같고 너무나 큰 우리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어긋남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신앙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신앙관이 잘 정립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는 신학적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 내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안내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입니다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 토대 위에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위에서 잘 안내해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 매뉴얼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어떻게 양육받고 어떻게 교육받아야 하는가를 잘 모르는,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그 일을 잘 해야 하는 사람들이 교역자, 목사인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 지도력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매뉴얼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저는 매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는 모습들이 톡톡톡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참 어려움이 생기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있는데 그 신앙관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기는 교만함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생각하는 신앙관과 너무 다른데?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운 또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과는 너무 다른데?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해봐. 당신이 목사야? 과연 나의 영성을 당신이 나보다 뛰어날까?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하게 저는 목회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내 안에 나만의 이 신앙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신앙관으로 덮어요. 또 덮어요. 그 덮음은 뭔지 아십니까? 합리화, 변명, 내 에고, 내 자아, 내 판단, 내 생각.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밭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틔울 수 없게 되어집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되어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쭉 검사한 토대를 가지고, 사진들을 보고 여러 가지 검사 토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좀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합니다. 이렇게 가다간 더 큰 아픔과 질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좀 술 좀 끊고, 담배 좀 끊을 수 있으면 끊고, 운동하시고, 살 빼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수면 시간도 좀 길게 좀 잡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사 선생님께서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렇군요. 제 안에 이런 병이 있는 줄 몰랐네요.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좀 생활 습관도 좀 고치겠습니다. 절제할 거 절제하고, 끊을 거 있으면 좀 끊고, 좋은 것 좀 먹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 땀도 좀 흘리고, 좀 좋은 생각도 좀 하고, 신앙생활 좀 똑바로 잘하고, 백석교회 좀 잘 나가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의사 양반, 내가 잘 알겠어요? 당신이 더 잘 알겠어요? 내 몸 내가 더 잘 알겠어요? 당신이 더 잘 알겠어요? 의사 선생님, 내 몸을 내가 더 잘 알겠어요? 당신이 더 잘 알겠어요? 나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 내가 어디가 어떻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뭐 돌팔이 의사구만. 소리 꽉 지르고 나왔어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그 이야기해 주셨던 진단의 이야기가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죠.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아, 진짠가? 진짜면 어떡하지? 아,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불안한데? 아, 진짜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른 병원을 또 갑니다. 두 번째 찾아간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도 똑같이 진단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생활 습관 바꾸셔야 되고, 백석교회 잘 나가셔야 되고, 예배 잘 드리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찬양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 이거 요즘에 의사들이 이거 안 되겠구만. 제대로 진단을 하는 분이 아무도 없구만. 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나와요. 그러고 아주 자기와 가까운 사람 또는 자기랑 같이 맨날 잘 노는 사람, 친구들을 만납니다. 야, 얘들아, 나 아주 돌팔이 의사를 때문에 아주 요즘 미치겠어. 야야야, 이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이래 하래.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걸쭉하게 술 한잔 걸치면서 이야기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살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야, 오늘을 즐겨. 괜찮아. 그치? 맞지? 야, 내가 틀린 게 아니지. 맞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가요. 그렇게 살다가 가십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 들려졌을 때 내가 하나라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마치 엑스레이, MRI, CT 또는 혈액 검사, 여러 많은 진단과 검사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냥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좀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들려졌으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 깨달아졌으면 하나라도, 한 주에 하나라도 정말 결단하고 받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한 주에 하나만 바꿔도 52주면 1년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50가지의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기뻐하시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오늘 사순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순종 아니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순종의 모양을 한 내 뜻으로 아직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여건 놓고 내 유익을 다 앞세우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또는 내 신앙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이거는 내 교회와 우리 교회와 이런 건 목사님 방침과 맞지 않아 라고 하며 계속 차곡차곡 보이지 않게끔 덮어두고 살아가시는 건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신앙이 무너지는 건 결코 노골적으로 무너지는 것 거의 없어요. 일순간에 순간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신앙의 무너짐은 거의 없어요. 대체로 말씀의 자리에서 점차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점차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지 않게 되어지고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점점 없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뜨거웠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씩 식어져 가고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뜨거움의 사랑이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겼었던 그 뜨거움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었던 그 기쁨이 즐거움이 이제는 다른 것들로 대체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며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의심의 싹이 더 커지기 시작할 때 내가 세상을 몰랐었던 때였을까? 그래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돈과 권력과 힘들이 내가 그렇게 큰지를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 그때만큼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돈이 세상을 움직이고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더 커지기 시작할 때 내 상황과 여건에 사실 큰 변함은 없었지만 내 마음의 신앙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만 보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목회하는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었던 목사가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나의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요구하기 시작할 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열심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한 채 오롯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으로만 판단되어지는 내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김교민 목사에게 오늘 얘기하신 거예요. 김교민 가만히 있어. 그 입 다물어. 하나님 핑계 삼아서 하나님 말씀 핑계 삼아서 네 얘기 짓거리지 마. 네 얘기하지 마. 너는 나의 종이다. 목사는 나의 종이다. 목회 현장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네 자아 실현하려고 하지 마라. 목회적 야망을 이루려 하지 마라.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김교민 목사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죠? 쉽진 않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도 힘들어요. 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혈기도 많고 그 혈기 많은 사람이 사랑이 많은 척하며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비워내셨던 순종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백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나 예수 모르오. 나 저 사람 모르오. 나 저 예수 모르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물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하나님, 예수님, 오 마이 로드,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이키며 나아가요. 여러분, 회개로 나아가기 위한 이 모습들 가운데,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질타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입 다물라고 거기서 혼내키고 가만히 그냥 끝내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혼내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다시 보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아픔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놓이기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교민아 깨닫고 이제 돌이켜서 나에게 오면 내가 보여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다 씻겨줄 거야. 내가 너를 다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천국 자리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 백석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은혜로 제가 한 주 또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 입술로 진실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서 내가 정결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삶이 예배의 삶이